시온의 산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이곳에 내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와 있고,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의 그 싸움이 격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나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쇠조각을 모두어서 자기네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끌리고 있다가 이제 다짜고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우리가 블레셋으로 싸워 나가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조건 완전히 블레셋을 승리해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제사장인 엘리는 조용히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조건 주님을 메시고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와 하고 소리치고 나갔지만 실제 싸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찬달되는,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의 이방신의 신전에 매셔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할 수 없었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급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 가게는 끝이 나버리고, 그래서 그 며느리는 아들을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유일하게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법궤는 그냥 법궤 상자에 불과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가 이방신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신에서 너희들은 대적하여 빠져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당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수도 없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 그 신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블레셋의 신상들이 목이 베어지고 팔다리가 끊어지고 그러한 석상 목상 금상들이 땅에 굴러다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인 블레셋 신당, 블레셋 리더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하고 있어서는 우리가 이 법궤 때문에 민족적으로 다 죽게 생겼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논을 해서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가 끄는 그러한 수레에다가 주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자기네들의 예물이라 하여 금으로 만든 그러한 짐승의 상을 거기다 놓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시간에, 바로 그러한 시간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의 아들의 시대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얼마나 첩으로 구박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에 있었던 한나가 아들을 낳자마자 핏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로 양육시켰을 때 아주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장성하여 유일하게도 구약 전체에서 죄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을 끝난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예언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에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당도되어 한 개인에게 이 법궤를 섬기라고 주어지는 현황이 있는 곳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6장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하는 것은 7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주님이 돌아와도 주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는 그러한 길의 과정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때 완전히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기랏 여아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을 피난 생활을 했다 그 말. 똑같은 일이 오늘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참석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20년을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은 내 삶의 어디 선반이나 한쪽 구석에 밖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 대신에 옛사람이 내가 거짓말하고 탐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동화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이 계시지 아니하고 한쪽에 처박혀 계시고 주님은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여 한쪽에 계세요. 살기는 내가 살 테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예배는 참석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전략적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입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십시오. 그것도 최선을 내가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 얼마든지 있다고. 주님이 성전에서 쫓겨났어. 계셔서는 아니 될 한쪽 구석에 박혀 얼마를 계셨냐면 여기 보세요. 2절에 주님이 20년 동안은 그렇게 계셔. 얼마나 슬퍼요. 충격이 충격.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아닌 곳에 20년을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걸 내 백성이라고 내버려둬. 20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 성막 어느 것도 아닌 산속의 어떤 개인의 집에
20년을 섬겼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계십니까? 네 뜻대로 말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삶에는 하나님 예배 때는 주님이 왕이시고 삶에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여정은 없나요? 그러한 시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본질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리에게 이방신이 뭐예요? 물욕, 탐욕, 허영, 거짓, 정욕,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라. 그런데 마음을 너희 중에서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발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저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부부도 아닌데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녀의 성교를 하는 것이 저들의 예배야.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가증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의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에게 주노니 저희들의 가증한 죄를 모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아이까지 그들이 키웠던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우리의 가정의 성립과 우리의 가정의 몸과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욕의 나를 내던질 때는 내 심령까지 달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지켜가시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서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병약함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염려가 끌어당기는, 걱정이 끌어당기는, 세상에 가져다주는 고통 속에 매달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 말이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영적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민족적 부흥의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와, 여러분들 세리고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 아멘. 6절에는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겠는가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코저 사모하는 그 열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했다 그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잠재워지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러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갈망은 있는데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지만 매달려지지가 아니하고 이러한 때 알아야 할 것은 제일 먼저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문제가 없는가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놔야 할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는 내 삶에 어떠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궤가 그리 많은 세월을 블레셋으로 갔고 또한 실로가 아닌 장소 개인의 집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백성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영광이 우리를 덮는다면 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시작되었다 그 말. 오늘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남한 전체를 덮으시고 도시나 산촌, 어촌, 농촌 어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그러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손대시기 시작할 것이라 라는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져야 되고, 그러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와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 도래할 거라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한국교회요,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메셔드림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 서기를 원합니다. 네, 3일상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뭐가 들어가요? 신상 목상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면 돈이 여러분의 신상이죠. 여러분들의 무슨 허영심이 그냥 그것을 안 사고 안 입고 안 누리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방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내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이 무슨 불당에 가서 석상, 목상, 금상으로 보는 것이 이방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안에서 절제가 되지 않는 성격이나 절제가 되지 않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영적 창녀라 그 말이야.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훈련은 대단합니다. 함으로 얻는 게 뭐냐? 자유야. 세상을 사는데 해방. 어떤 것도 내 눈에, 어떤 것도 나를 끌고 가는 미혹이 되지 않는다고. 그때서야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영향력이 허영심, 탐욕, 누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너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는 땅의 부흥의 역사가 꺼져버린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더 내게 바쁜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내는 것이 바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부흥이 역사될 것이로되, 부흥과 승리가 없고 맨날 내 문제에 갇혀있는 영적 감옥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한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 세상의 블레셋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눌림이 들어오고 부자유가 들어오고 삶의 좌절이 들어와서 믿음은 예배 시간 참석에 준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은 걱정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는 떠났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안에서 자유함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내게 달렸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정복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떠한 고통, 어떠한 환난, 어떠한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내 문제를 다 주님 받아가세요.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문제는 아무것도 내가 이행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저 매일마다 드리고 주님,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을 향한 나는 승리자요 정복자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전인적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오늘도 매달리고 이 시간도 매달리고 걸음걸음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들어가고 매달린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도 영혼을 향한 배려를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득히 간구하며 나아갈지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쏘게 되는 한국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역사의 장대함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짐으로 허락되는 열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메고 푸는 하늘의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책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사회를 가득하게 채울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돌이켜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두 손을 들고 맞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면대하고 있는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쁨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손해보고 있어. 왜 나는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맨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슬픔의 일들이 벌어져? 왜 이렇게 나는 외로운 거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스스로를 의지하여 믿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믿음이 아닌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해온 심령들이라면 신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맡겨드립니다.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이 기쁨과 더불어 열린 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환경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에 달려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내가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영혼들로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